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금요일의 큐티온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스룹바벨 때 함께했던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 계속됩니다. 42,3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귀환했다고 합니다.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은 참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렸던 그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이 모습은 머지않아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매 삶의 한 걸음씩을 하나님 나라로 발걸음하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죠. 그렇게 느헤미야를 읽어나갈 때 포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 않는, 속했는지 확인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 제사장이지만 계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은 있으나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의 인생은 아무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개라는 말을 아시죠?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마구마구 붙여지는 구체적인 이름이 없는 사람을 아무개라고 합니다. 아무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개에게는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무개에게는 주인공보다는 들러리에 가까운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무개 취급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주인공이 되고 싶은, 또 적어도 조연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들러리로 아무개로 초대되면 어떨까 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두 개겠죠. 들러리여도 상관없습니다. 들여보내기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제가 들러리라고요? 하나님 나라 안 가고 맙니다 정도가 되겠죠. 간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인공이나 역할을 좀 달라고 말이죠. 그러면 들어가 보겠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의 대답은 아무개이고 들러리인 상태에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과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다, 이상한 취급을 받아도 괜찮으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의 신분이나 나에 대한 대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편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그런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곳이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그 길에 서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이 이전에 했던 일과 다르고 좀 더 남루해 보이고 비천해 보이고 아무개와 같은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 지금 상태에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기뻐하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애써 모은 많은 물질들을 헌금하는 모습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 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먹고 쓸 수 있는 것들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풍요롭던지 빈궁하던지 이름이 높아지던지 아무개로 살든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앞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두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 못하게 막는 유혹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묵상 질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나라가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위, 풍요로움, 이름 있음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향하는 데에 많은 장애물들이 내 속 안에 있습니다. 그 속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